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에게 사명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두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기도를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도는 거룩한 분, 영원한 분에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집중할 수 있다는 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을 많이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과 그 거룩한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대화할 수 있고 대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신비인 것입니다. 우린 기도에 때가 있습니다. 바쁠 때는 기도 잘 못하시죠? 그렇죠? 많이 바쁘실 때는 아마 생략할 때가 많으실 겁니다. 기도를 생략한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렇게 하나님 아시죠?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장로님이 기도하다 급하니까 그냥 하나님 그만 알아서 하이소 이렇게 기도하셨다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습관을 갖습니다. 이게 기도의 습관이라는 게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습관을 갖기 시작하면은 점점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고 또 이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시때때로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이럴 때는 하나님한테 매달리게 되죠. 기쁨이 있을 때는 잘 안 하게 되는 게 있어요. 일이 잘 돌아가고 잘 풀리면 기도를 잘 안 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올바른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우리 삶 속에 어둠 속에 비춰지는 한 줄기 밝은 빛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또 어둠 속에 있을 때 다시 일어나고 위치를 찾고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빛이 있기 때문인데 이 빛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에게 삶을 지탱해주는 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은 지탱되어 가는데 삶의 향기고 기둥인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기둥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집을 지었는데 이 기둥을 무너뜨리면 집을 무너뜨리려고 그러면 간단하죠. 집은 딴 걸 부실 거가 없어요. 기둥만 부시면 바로 폭삭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이 기둥이 뭐냐?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끊어졌다는 것은 기둥이 무너졌다라고 볼 수 있고 기둥이 무너졌다는 것은 나의 삶이 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그만큼 우리 삶에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에 기도할 수조차 없다면은 여러분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픔 가운데 있을 때 또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실패했을 때 우리가 만일에 기도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정말 너무나도 암담한 현실이 되고 말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감사하다는 것이죠. 기도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강아지가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고양이가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이건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의 특권입니다. 또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고 응답받는 것도 우리의 특권을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바로 인간들의 존엄성이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노이의 힐튼 호텔이라고 하는 베트남 전쟁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 그러한 수용소, 또 유대인들의 수용소, 전쟁과 죽음 앞에서도 기도만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삶도 바로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기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PPT를 사용해 가지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지금 덜 익숙해져 가지고 막 넘어가기도 하고 순서가 바뀌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예배 순서를 좀 조정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상당히 좀 힘들어 하시는데 여러분들 이해를 하십시오. 여기 이제 그 사람의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 기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는데 언제나 응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응답은 긍정적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부정적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응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죠.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그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회당 거리에서 하지 말라. 남에게 보이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이지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조용한 가운데 기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꼭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골방에서 조용한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 독일 음악가 하이든의 고백을 보면은 그는 항상 골방 기도로 자기는 어려움을 극복해 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금식하는 자처럼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이 인구가 15억 명이 넘는데 이들이 금식하기 위해서 모이는 라마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라마단은 마호메트 교주가 처음으로 계시를 받은 날이다. 그래서 30일 동안 이슬람 교도들은 금식을 합니다.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만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목욕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음식과 술, 담배 등등 모든 것들이 다 금지되고 있습니다. 향수도 이렇게 바를 수도 없고 향수 냄새도 못 맡게 합니다. 근데 해가 지고 나면은 이 사람들은 완전히 다 풀려 나옵니다. 그래 거리에 다 나와가지고 막 그냥 못 먹던 거를 그냥 먹어 대끼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렇게 무질서해지는 거죠. 저희도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보면은
이슬람 교도들이 와서 공부를 합니다. 중동 사람들 같이 공부하면요. 이 식당이 저녁에 해지고 난 다음에는 보통 미국의 식당들 문을 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을 닫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좋은 데가 없어요. 밤늦게 가도 있고 24시간 하는 데도 있고. 근데 미국에는 그런 걸 참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이 음식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금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라마단 기간 중에는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수업 중에 중간에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그 담요 같은 거 한 장 펴놓고 자기들의 성질을 향해가지고 막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는 교수들이 다 익스큐즈 해줍니다. 그런데 저녁 오후에 보면요, 점심 먹고 오후에 보면은 다 그 식당에서 뭔가 사가지고 와요. 한참. 너 금식하는데 뭘 먹으려고 사왔냐? 그러니까 해가 지고 나면은 문 닫아버리니까 이거 해 지고 난 뒤에 먹으려고 사놓는다는 거예요. 하여튼 넌센스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들을 하는 그러한 종교들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은 끊임없이 사순절이지만 고통을 받는 우리의 영혼은 늘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우리는 가져야 되지만 우리 얼굴은 영원한 부활절처럼 우리 기쁜 얼굴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침에 찬양으로 기도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스페인의 세계적인 첼로 연주자 파블로 카사스라는 사람은 항상 아침이면은 찬양을 드리었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꼭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에게 뭔가 얘기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아침에 찬송을 부르십시오. 기도하기가 시간적으로 잘 맞지 않는다든지 여건이 갖춰지지 않을 때 우리가 흥얼흥얼 부엌에서 일하시면서도 또 다른 데 가면서도 걸으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고 그 찬양이 바로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구하기 전에 이미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왜 아시는데 굳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느냐?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서 전체를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구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연설의 목적과 같지가 않습니다. 연설은 가리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가리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에게 들려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하나님에게만 들리는 그러한 영혼의 우리의 호소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입장만을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소녀가 숲속에 산속에 들어갔다가 곰을 한 마리 만났어요. 그래서 이 소녀가 너무 겁이 나가지고 이 곰이 이제 슬슬 다가왔습니다. 식사거리가 하나 왔구나. 그러고는 다가와가지고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그냥 술을 먹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곰이 나를 잡아먹지 않도록 마음을 좀 착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한참 기도하다가 눈을 떠가지고 보니까 곰도 앞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곰이. 그래서 나는 하나님에게 너에게 착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너 뭐라고 기도했냐? 그랬더니 곰이 나는 식사 기도를 했다. 그렇게 곰처럼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곰처럼 기도하는 경우가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가 지난주에 주기도문을 배웠습니다만 이 주기도문을 가운데 보면은 자기를 위한 기도는 없는 겁니다. 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부르시는 것은 영적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에서 읽은 말씀 가운데 사무엘을 부르신 것은 사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뭔가 말씀을 하도록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베드로와 제자들 다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고 아브라함과 다윗과 많은 사람들이 다 사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 나오겠습니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 나와서 또 항상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나 혼자 막 떠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멘하고 끝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 영적 사명을 주시는데 이 영적 사명은 바로 기도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신약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그 너희 안에 거한다 라고 하는 거, 이 말씀은 바로 그것이 바로 영적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곧 항상 내가 동행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수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동행한다. 동행하면서 늘 말씀으로 사는 삶이 바로 영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 허위, 더러움, 무례함, 무관심, 우리의 속임수들, 편견과 선입견, 이런 데서 우리는 벗어나도록 이 모든 것들을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모습으로 다가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지도록 우리의 죄악들을 다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사랑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기준이라는 것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고, 이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지속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열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열매는 무엇인가? 무엇이 열매인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열매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은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도 기도를 통해서 많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은 가까운 사람부터 멀리 있는 사람까지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 그러면서 내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친척들 그리고 내 형제 자매들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가족들부터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을 주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어떤 때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을 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찬바람 쌩쌩 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보면은 사랑하는 마음을 주고 싶어도 찬바람이 쌩쌩 나면은 이 근접이 안 되니까 굉장히 어렵죠. 또 때때로는 사랑받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사랑을 받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부부가 같이 살아가는 것도요, 이 사랑이라는 것이 늘 그 가운데 있어야 이게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어지는데, 사랑을 주고 싶어도 사랑받지 못하게 행동하는 사람, 사랑받지 못하게 행동함으로써 사랑을 줄 수 없는 그러한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대단히 많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사랑은 무조건 용서해야 되는 것이고, 사랑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사랑은 기도해야 될 것이고, 사랑은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희생제사에 제물을 대신에 나를 드리는 것이 바로 희생제사이다. 나를 드리는 희생제사이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드리는 것, 통째로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를 드리는 것인데 기도를 통해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함 없이 우리는 그냥 내뱉는 기도들은 하늘에 상달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참담한 심령이 되어야 되고 가난한 심령이 되고 궁핍한 심령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의 발에 끈이 묶인 끈과 같이 두려운 마음으로 나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의 발이 묶인 것은 이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만일 죄악이 있을 때 지성소 안에서 죽습니다. 그럼 그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끈을 잡아 당겨야 되는 그 끈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 항상 이 죽음과 마주한 정말 죽음을 각오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다가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등 뒤에서 미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씀으로 또는 생각으로, 꿈으로, 삶으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또 환경 여건 등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느끼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부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부인이 생일이에요. 그래서 여보 사랑해. 그리고 오늘 생일인데 축하해. 그리고 여보 사랑해 이랬는데 그게 문자가 가기 직전에 여보 사망해 라고 그렇게 문자가 돼버렸어요. 문자가 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바꾸는 게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해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여보 사망해 이런 거예요. 집에 들어갔더니 그렇게 간 줄도 모르고 집에 들어갔더니 부인이 그냥 전화기를 그냥 집어 던지더랍니다. 그래서 전화기 맞아가지고 그냥 쓰러졌는데 왜 그런지 이유도 모르고 내가 당신 생일을 축하했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나보고 사망하라고 그래 또 그러면서 막 욕을 하더랍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못 듣게 만듭니다. 사탄이 하는 일 중에 제일 큰 일이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사망으로 바꾸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래도 너 죽어라 하는 말로 바꿔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른 방식으로 들립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직접 다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처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내 문을 닫아놓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난 하나님 말씀 들어본 적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말씀하세요? 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을 완고하게 닫아두지 말라는 겁니다. 열어두어야 항상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두어야 한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첫째는 나조차 모르는 내 안에 깊은 상처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처들이 있는데 이 상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편견과 고정관념들, 결벽증이 있는 사람들,
모범생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 옛날에 어렸을 때 예수쟁이라고 놀림받던 그러한 어떤 부끄러움이 있는 사람들, 매스컴에 나오는 잘못된 기독교인들과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기독교는 서양 종교이고 불교는 동양 종교이기 때문에 불교가 나에게 더 맞다라고 하는 이러한 편견과 고정관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도록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 분으로 착각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이 편견과 고정관념들을 다 내려놓고 마음을 비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숨겨진 아픔들을 다 끄집어내고 하나님 앞에 정말 무엇을 우리가 얘기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항상 모든 것을 다 토해놓고 우리는 겸손한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일을 도와주는 조력자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조력자이다, 나를 돕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지 사명자이지,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이용하는 사람,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내가 뭐라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항상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이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에게 나에게 무엇인가 달라고 하는 그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물론 하나님은 주십니다. 달라고 하시면 주십니다. 그러나 이 달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의 자신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너무 바쁘셔서 내 일에 관심도 없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응답이 아니라는 그런 오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오해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바쁘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정도 수준, 우리보다 조금 나은 수준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오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70억, 80억 인구들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다 들으실 수 있는 분이고, 이 우주 전체를 움직이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들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국 선교사로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도 처음에 가가지고 막 교회가 부흥했어요. 전도가 잘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쓰시는구나 라고 했는데, 어느 날부터 막 교회가 막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막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이래서 굉장히 마음속에 상처가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도 계시는구나, 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내 고민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선교를 해서 중국의 선교의 대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에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도 무엇이든지 다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 착한 사람에게만 이 말씀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을 갖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르는 양 한 마리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세상에 누구도 항상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잘못된 길 가운데 갔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 103편 24절 말씀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의 성격을 아십니다.
욱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막 그냥 화가 나고 고함을 지르고 이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실패와 좌절, 죄악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고 어둠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도도 하지 않고 좌절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시도를 안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1903년에 비행기를 만든 라이트 형제가 있죠. 아무도 이 무거운 기계가 하늘을 나른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해 본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행기 타고 여행을 하시지만은 어떻게 해서 비행기가 나르는가? 그 원리도 잘 모르고 그냥 나르나 보다, 그냥 돈 주면 타니까 가자 그러고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늘을 날 수 있다라고 한 생각을 한 사람은 그때 처음이었어요. 라이트 형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제작했는데 그때 처음 최초 비행이 59초 동안 날랐어요. 하늘에 59초 동안 나른 게 1분도 채 못 날랐어요. 그런데 불과 66년 만에 닐 암스트롱이 지구에서 40만 킬로 떨어진 달에 착륙을 하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발전이죠. 왜 그러면 그 전에는 몰랐는가? 왜 비행기가 없었는가? 우리 주변에 그 비행기의 그 역학적인 그러한 현상은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뜬다는 것은 이 공기 역학 때문에 이제 바로 그건데, 사람의 지식이라는 것이 몰랐을 뿐이지 이미 있었어요. 비행기가 예를 들어 날개가 위에가 넓고 이렇게 구부러져 있고 밑에가 편편하면은 공기가 흐르는 것이 위에가 빠르게 흘러야 이쪽 가서 마주칩니다. 그리고 빠르게 흐르고 밑에는 적게 흐릅니다. 느리게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게 비행기가 뜨는 거거든요. 바로 이것 때문에 비행기가 뜨는데 그 사실을 사람들이 몰랐을 뿐이지 그 진리는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우리가 찾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에게 항상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응답이 없으신 하나님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들으시고 부르시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말씀드렸는데,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응답이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도 어거스틴이 이탈리아로 가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했지만은 이탈리아로 갔습니다. 그 모니카는 기도의 어머니인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어째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내 아들이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는데 이탈리아 가서 허랑방탕을 하고 마음속에 생각을 했지만은, 그러나 어거스틴은 이탈리아에 가서 바로 변화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회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잔을 나에게서 비켜갈 수 있으면 비켜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지만은 실패했습니다. 듣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셨습니다. 바울도 자기 몸에 그 가시가 있었는데 이 가시를 제거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응답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교만이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우리의 교만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이익을 찾으려고 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그러한 성령의 은사들을 주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줬을 때 그 사람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부패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에게는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적 권세가 있었고 사탄이 시험할 때에도 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 봐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얼마든지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교만한 나의 영적 권세를 교만한 데 사용하지 않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은 인간의 합리적 판단과 대단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이고 잃는 것이 얻는 것이며 약한 것이 강한 것이고,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는 것이 사는 것이고 잃는 것이 얻는 것이며 약한 것이 강한 것이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 있는 자이며 고통을 늘리는 것이 주님에게도 축복이니라. 또 이어서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며 우리에게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망나니가 아닌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내 인간적인 욕구를 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우리는 어쩌면은 장난감 많이 가지고 부모에게 늘 돈 많이 받아가지고 흥청망청 쓰는 망나니 같은 삶을 살지도 못해요. 우리가 부족하고 힘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고 계시며 우리를 부르고 깨우고 계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고 사랑의 깊이인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마지막 기도라고 하는 그 글이 있는데, 톨스토이의 마지막 기도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슬픔을 누리며 잠자리에 들고 똑같은 슬픔을 누리며 잠을 깬다. 나는 모든 걸 견딜 수 없다. 이를 맞으며 여기저기 걸어다닌다. 아버지여 생명의 근원이시여 우주의 영이여 생명의 원천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내 인생의 마지막 며칠 마지막 몇 시간이라도 당신에게 봉사하며 당신만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시고 저희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로 저희들이 마음문을 닫아놓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차가운 돌 같은 마음을 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것이 어떤 습관 때문에 우리가 살아왔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날마다 순간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호흡을 같이 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